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 것 같습니까? 네? 구원입니다. 구원. 뭐라고요? 구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찾아가면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구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온통 관심이 어디 있느냐? 구원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이 왜 중요하냐?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9장 7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31절, 또 이사야 30장 32절 말씀들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말하면 한 단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사랑은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의 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피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 열심이 이렇게 일 것이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나오고 피하는 자들이 시온에 나올 거다.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이사야 9장에서 이 구약성경 선자들 중에 가장 분명하도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평강의 왕,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뭐냐? 공의와 평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까지 주시는 큰 사랑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매인바 되면 우리도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야 돼요? 구원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구원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나 이 구정 예배나 이런 걸 보면 평상시보다 원래는 더 많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물론 이제 출타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들을 줄로 믿어요. 설마 놀러 가느라고 뭐 예배 빠졌겠어요? 예? 뭐 어제 귀가 가려운 분이 있을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언제 통회하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냐? 신랑을 빼앗길 때, 내 안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내 안에 영혼을 향한 그 사랑, 저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자면 정말 지옥 가는데 내 자녀가 믿지 않는 형제들이, 부모가 지옥 가는 걸 바라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가면 허난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허난성 정저우라는 아주 산골짜기. 거기 초등학교 교사 두강윤이라는 분이 있는데, 두씨예요. 이분이 초등학교 교사예요. 이 학교를 가려면 산길로 4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4시간을. 성도입니다, 이분. 성도. 예수를 믿었어요. 부부가. 근데 저 초등학교 교사를 가는데 1990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신혼이에요. 근데 결혼하는 그 해에 홍수가 나고 비바람으로 학교가 무너지면서 거기 깔린 거예요, 이분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하반신 불구가 된 겁니다.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냥 건강해도 4시간을 걸어가는데 이제는 학교를 가서 못 가고 아이들을 못 만나고 하니까 절망을 한 겁니다. 낙심하고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됐어. 가만 있을 때 이 부인이 여보 뭐 걱정하시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부터 내가 당신을 업고 가겠다고. 그 여자가 자기보다 큰 남편을 업고 4시간 산길을 가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인은 또 올 때 그 남편을 업고 또 4시간을 오는 거예요. 이거를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으로 12,000시간, 키로수로 18,000km를 자기 남편을 업고 4시간을 매일 가는 거예요. 지구 반바퀴를 돈 겁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8,851km예요. 그런데 18,000km를 간 거예요. 2배 이상을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집에 오면 쉬는 날이면 농사를 하고 남편은 뭐였겠어? 아내가 논일 할 때 그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는 천사라고 시를 쓰면서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내 몸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뿐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겁니다. 업고 갈까요? 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게 제 자신을 바라보도록 그렇고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시골을 갔다 왔어요. 토요일날. 이제 원래는 주일날 가려고 했는데 나 혼자 가보자 별 볼 일이 없어. 우리 아버님은 손주를 기다리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늘 바빠서 내가 이제 토요일날 데리고 갔어요. 가서 이제 아침을 먹는데 일찌감치 우리 환희가 잘합니다. 내가 아침을 다 차려놓고 내가 들어갔더니 식탁을 딸이 해놨는데 자리가 3개예요. 아버지 앉고 손주 앉고 나 앉고 엄마는 어디 앉았겠어? 방바닥에 앉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밥을 안 먹고 계속 눈이 어디로 가? 방바닥에 있는 만화니만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신경 쓰여가지고 밥이 넘어가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반찬 안 가지고 국에다 밥만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 야 이거 이제 내가 속으로 그래서 진작에 좀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 아버지 말을 안 하고 속으로 진작에 좀 그렇게 아껴주지. 이랬어. 예? 내가 얼굴 다 봤잖아. 우리 아버지 성격이 대단하거든. 나이가 드시고 잘 못 걸으셔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통 누구만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만 바라보고 있겠어? 예? 우리 어머님이 하나님이야.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엄마 없으면 돌아가시거든. 어딜 조금만 가도 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아침 먹고 가서 온천 갔다가 나오니까 또 누구부터 찾아? 말하겠지. 네, 우리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뭐냐? 우리가 구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시키는 것. 근데 이 구원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냥 이루시지 않고 이 구원과 짝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세예요. 권세. 뭐라고요? 권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4가지 사실의 권세가 부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가지 삶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냐? 그러면 권세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경의 권위입니다. 뭐라고요? 성경. 이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권세를 주시냐? 이게 진실이에요, 진실. 세상도 있죠. 세상을 움직이는 큰 힘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첫째가 뭐라 했어요? 진실이고 2번째는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30년, 50년 이렇게 불교 다닌 분들을 제가 회심시켜서 집사님 만든 적도 있어요. 뭐 이분들 다 아실 것 같고 오영 집사님 어머니 그런 분들.
불교다니는 분들 물어보면 극락왕생이란 말을 석가모니가 한 줄 알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착합니까? 석가모니 착하고 불교다니면서 얼마나 착해. 그죠? 산속에 살지. 이게 광명의 천사예요. 구원 없어요. 석가모니가 죽고 800년 후에 극락이란 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날 믿으면 극락 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불교 다니면서 50년을 다녀도 석가모니 믿고 극락 간 줄 믿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가 어제 우리 모처럼 고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가 전화했는데 야야 나는 성당 다니라고 마음이 편안하다. 어휴, 딸한테 그냥 확 낚여가지고 딸이 나랑 동갑이거든. 그 고정사님 나랑 동갑이에요. 천주교 다니거든. 그 딸한테 꾀해가지고 천주를 갔어. 그 내가 오늘부터 이제 기도가 들어가면 이제 아주 그냥 박살을 내야 돼. 예? 우리 외사촌들 다 본식했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외사촌형 장례식장 그 암 걸렸을 때 매주 2번씩 내려갔어. 내려가가지고 써가지고 그냥 몇 번 하고 장례식 예배 가서 그 목사, 7개 목사님 둘이 안수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지금 저한테 연락이 잘 옵니다. 목사님 아멘 할래. 얼마나 신나. 우리가 여러분 왜 주저하는지 아세요? 왜 믿지 않는 형제나 자녀들에게 왜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비스무리하게 사기 때문에. 빛은 빛이고 소금은 소금이지 비스무리하게 사니까 내가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왜냐? 이건 진실이에요. 석가모니 극락왕생 말 안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냥 눈에 그냥 불을 팍팍 튀기면서 얘기하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아이고 무슨 목사님이 그래. 눈 동그랗게 뜨고 예수 천당 불신종 이렇게 가지 못하더라도 예?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할렐루야. 우리 분명히 말해요. 왜냐? 진실이들. 세상도 있죠. 거짓과 진실 두 힘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누구도 하지만 않은 말이 이 성경에 있어요. 석가모니도 맹자도 공자도 안 한 말이 이 성경에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분명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가 부산 가는 고속도로와 같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저도 공자도 뭐 좀 보고 했는데 참 헷갈립니다. 영혼이 아주 피폐해져요. 사람들이 도를 찾고자 아무리 애쓰지만 결국은 결론은 뭐냐? 나도 내가 구원 못 시키는데 내가 누구를 구원시키겠냐? 공자 한 말이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래. 처음과 끝이 분명하고 성경은 창조와 끝이 분명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실은 성경은 진실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두 번째, 왜 구원의 권세가 있느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뭐의 역사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도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사탄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데 아주 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나타나면 방언도 합니다. 기적도 있고 막 표적도 있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그래요. 이거는 현상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 내 속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확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사탄이 종교제를 통해서 너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거는 저 사람이 얼마나 방언을 잘하는지 얼마나 막 은사가 있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겁니다. 아멘. 왜냐? 그만큼 사랑이 뜨거운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열매는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아멘. 그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안에 세상이 가지지 못한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자, 세 번째, 왜 구원이 중요하냐? 이게 구속사,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구속사의 구속사. 네? 구속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능력, 말씀, 권세로 창조하신 겁니다. 빛이 있으라심에 그 빛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의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중에 포기가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나 허물이나 이것 때문에 절망을 해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도 우리가 때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도 있고 문제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냐? 안 버려요. 왜? 버릴 수가 없어. 구원의 큰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나라요, 나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누가 제일 중요해? 백성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왜냐? 백성이 오면 왕 노릇할 수가 없고, 백성이 없으면 땅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제가 참 이게 안타깝고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그게 뭐냐면, 왜 누가 뭐 잘한다고 하면 그걸 잘할까?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 제일 똑똑한데, 여기 유튜브 보면 그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웬 펜션을 그렇게 많이 져가지고, 저 강원도 이런 데 막 태비 이런 데 가면 아주 지방차에서 이게 뭐 관광지 꾸며놔. 근데 1년 내가도 사람이 안 와. 뭐 1000만 명을 딸 거다 그랬는데 4천만 짜는데 세상에 1000명도 안 와가. 그 얼마나 미련스러운 겁니까? 막 수십억짜리 수백억 들여가지고 빌라촌을 잘 해놨어요. 펜션을 잘 해놨어. 관광지를 꾸며놨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데 사람들이 안 와. 얼마나 흉물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그럴까요? 예? 하나님이 막 엄청난 노력과 수고로 막 천국을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갔더니 갬새끼 한 마리 없어.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가냐? 다 죄 짓다가 죄인들이 가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밟히고 막 소금 짠맛도 안 나고 맛도 안 좋게 하니까 욕 얻어먹어요. 그래도 다 천국 가. 우리는 싱거운 상태로.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할렐루야 하면 그러잖아. 저 나가면 또 이러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 버리냐? 안 해요. 본인 입으로 한 말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로마서 3장 26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완성 안 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누구 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짜리라니까요. 아들의 핏값으로 산 게 우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혹여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이 죄를 짓다라면 항상 지키고 있다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러지 말고, 아이고 그래도 너도 천국 간다 속으로 그래야 돼. 그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원리들, 긍휼의 원리들을 빨리 깨달아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아멘. 미국에 96세, 98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됐다고 얘기했죠. 네? 돈 내기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하죠.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이요. 남편 98세, 아내 96세. 6천억짜리 복권 당첨됐어요. 아내의 소원이 뭐냐? 남편이 지 손으로 스타킹 하나 사줬으면 좋겠대. 아이고, 이런 영감이랑 살면 안 돼. 자주 사죠, 자주. 부인이 최소한 60년을 살았을 텐데 아내 생일날 스타킹도 하나 안 사줬을까? 박머리편 사와요? 고민하네.
이번 주 사흘, 이달은 2년은, 이 해는 2년이라, 이 해는 사흘 줄로 믿습니다. 그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려. 그 할아버지의 소원은 뭐냐? 세계 일주여행 하는 거래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세계 일주여행 하다가 도중에 돌아가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포기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를 반드시 구원의 역사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의 역사다. 자,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 권세, 이 진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네 번째 뭐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만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뭘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국 성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이 이름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까? 예? 식사 기도할 때.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써먹잖아. 식사 기도할 때. 이제는 그것도 창피해서 잘 안 하잖아. 그냥 식당 가면. 내가 이 기도할 때마다 낭패스러운 게 아닌데 전도사 사역을 처음 할 때 같이 뜬금없이 미리 얘기해주든지 끝나고 저기 부장, 우리 유년부였는데 부장 장님이 자기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야 회식이다 하고 쭉 갔어. 그래서 이제 교사들만 한 뭐 40명 될 때인데 그 식사 기도를 누가 해야 돼? 예? 나는 아무 준비도 아무 생각도 없는데 초임전도가 나한테 식사 기도 시킨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든 해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까먹은 거예요. 아니 내가 모태 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까먹고 그냥 아멘만 해버렸네. 그랬더니 갑자기 조용해더니 아멘 아멘 아멘. 아이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네? 20대 초반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왜? 1000만 성도가 하루에 3번씩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식사 기도해요. 그러니까 양식이 얼마나 풍성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식사 기도에만 써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도 내쫓고 병든 데도 치유하고 할렐루야. 이 이름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은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매길